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인용하고 또 설교로도 자주 듣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이 이제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적인데 3년 동안에 주님이 제자 사역을 하신 가운데 아주 초기에 있었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이적은 주님의 이제 말씀 강론 이후에 연속적인 또 다른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설교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개인적인 말씀을 연속적으로 베푼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아직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처음 만나서 배 한번 빌려 쓰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말이 immediately, 즉시로 주를 쫓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어부 전문가였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교훈도 받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다 허탕을 쳤습니다. 요즘에 더욱더나 많이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학생 때 재수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또 캐나다나 미국에 보면 이민 생활 안 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민이 왔기 때문에 고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IT의 지진 같은 거, 지진 이후에 IT도 12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30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은 다음에 IT에 지금 교회가 몇만 개가 생겨났어요. 몇만 개가. 이런 부흥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저도 오늘 산책을 하면서 하나를 들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는 어떤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 어린 딸이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집안의 변화,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사건들을 겪고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모두가 다 전부 다 실패하거나 고난받은 후에 예수 믿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엄청난 그 실패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고기잡이 전문가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풍부한 경험과 상식과 어부의 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베드로는 어부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경험한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아주 숙련된 갈릴리의 어부로서의 어떤 풍부한 경험과 또 그 경험에서 얻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고기는 이렇게 잡아야 돼.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은 이때고 갈릴리 바다는 내가 구석구석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고기가 없어.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뭐 조그마니까 완전히 그 베드로의 눈에는 다 들어왔고 그 바다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아예 고기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주님이 앞으로 깊은 곳으로 가라 했을까? 얕은 곳으로 가라면 쉽게 순종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만 만약에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면 처음에는 감사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셨다가 고기 떼고 오는 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명령하실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대개 다 간사한 존재여서 자꾸만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또 우연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난치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처음에는 간증도 하고 감사도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무슨 한약을 먹은 것이 그때 와서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난데없이 한약방을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도. 그래서 주님은 지금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 여기 영어에 이제 deep water인데 deep water. 깊은 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않는 곳,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깊은 데라는 것은 어떤 그 용기와 결단력의 그 위험을 무릅쓰는 이제 모험심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날 고기는 깊은 곳에서 잡혔어요.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고기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또 고기의 이동은 주로 새벽이나 밤중이지 낮에 고기의 이동은 없어요. 자, 어젯밤에도 거기서 밤새도록 그 부근에서 그물을 내렸으나 허탕만 쳤던 입장이어서 분명히 그 부근에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그물 쳤다가 허탕치고 그물을 지금 거둔 상태거든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제 고기 잡는 곳으로 말하면 그 베드로는 거의 프로인데 프로급에 속한 베드로의 합리적인 관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비합리적인 명령을 따라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고기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어부망신은 베드로가 다 시킨다고 그렇게 핀잔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라는 것은 이제 여자하고 좀 다른 점이,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을, 무모한 명령을 이렇게 따르다가 실패한다면 그 어부들,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부의 방식대로 하느냐, 아니면 예수라는 분의 지금 이 명령에 따르느냐라는 기로에서 아마 심한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인간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할 것인가라는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결국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베푸는 사건도 보면 마리아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하인들이 순종했잖아요. 순종.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온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에서 이 대학생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거기 보면 이제 이 로마서의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설명을 많이 요하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6장 26절, 그러니까 맨 처음의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같아요. 맥락이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하려고 로마서가 기록됐고,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16장 26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6장쯤 가면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도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마지막에는 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까지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 순종이 뭐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순종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The School of Obedience라고 하는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부정, 이 셀프 디나이얼에 대하여 많은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부정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고집이 다 살아있고 내 어떤 고정관념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는 아픔도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많은 부독을 끼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으면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했던 것을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의 그 어떤 장로님이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평양 출신인데 냉면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꽁냉면을 좋아하셔갖고 가라지에다 꽁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손님이 오면 이제 꽁고기를 해서 냉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날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꽁을 한 마리 잡으러 이제 가라지를 갔다가 목을 따다가 그 꽁이 푸드덕 하는 바람에 꽁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쯤 땄는데 그 목이 반쯤 떨어진 상태에서 피 흘리면서 도망간 꽁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를 다 뿌리고 댕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면 확실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처럼 확실히 죽으면 괜찮은데 덜 죽으면 오히려 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지식보다도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하도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뭐 한 달, 두 달이 멀다 해서 과거의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린 것이구나 하면 되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지식도 있었지만 업으로서 완벽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경험이라는 고정 관련 때문에. 여러분,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의 그 잔인성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북한의 실체를 경험해 보니까 옛날 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고정관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체험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머리에가 하는 말은 자기의 경험까지도 부정할 수 있어야지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경험에 비춰서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둑 기사 가운데 이창호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인정받은 바둑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이창호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바둑이 강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때마다 그가 했던 대답은 나는 고정관념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고정관념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유연성을 갖고 항상 어베일러블하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는지 몰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항상 자기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많은 경우에. 학자들도 보면 자기가 추정하고 따르는 어떤 대가의 이론이나 학설이 그들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습지만 역사학자들도 요즘에 그 보면 정말 뻔한 얘기인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게 되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인간의 이론이나 경험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3장 5절 6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건 99%가 아니라 100%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도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 경험과 내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그 앞에서
머뭇거렸다가는 이제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순종과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왔어요.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대개 다. 심이 많아서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배에 모자라 갖고 두 배에 채웠다 그래서 두 배에 채울 정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근데 이 축복과 체험은 또다시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뭐 춤추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책망을 받는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오히려 축복받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탕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요, 오히려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고기가 엄청 잡혔는데 너무나 기쁜 일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과 전능하신 능력과 그 주님의 큰 축복과 큰 사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의 출범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신방 갔을 때 어떤 가정의 고백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한마디 네 남편 데려오라, 그 한마디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각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는 호칭이 바뀌어져요. 그동안은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보고 4대 성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동업자들도 놀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시몬아 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애썼지만 잡지 못했으니까 네 식구들이 뭐 먹고 살겠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기적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사양하면서 주님, 내게는 아직 늙으신 부모님과 부양할 가족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때가 안 됐으니까 몇 년 후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 베드로의 일생은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이 허망한 그물이나 던지는 그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부를 때에 11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했어요.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을 따라 나선 거죠. 여러분, 이 단순한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한 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5천 명 교회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단 한 번에 대형 교회가 하나씩 탄생하는 그런 엄청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또 캐톨릭에서는 그 교황을 이제 추대할 때 교황을 베드로라 하죠. 초대 교황.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높이 추앙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일개 갈릴리의 어부가 말이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병을 고치면서 그동안 병 중에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느냐, 이제는 건강 줄 테니까 처자식과 함께 떵떵거리며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동안 너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니, 이제 물질의 축복을 줄 테니까 큰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해요. 목적.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전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 축복을 구하고, 또 그런 아주 심령이 병든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부르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M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3M. 크리스찬은 3M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M은 마스터예요. 우리가 마스터를 잘 만나면, 두 번째 메이트, 어떤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메이트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미션,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스터를 만난 사람들이 메이트를 잘못 만난다는 것은 마스터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결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베드로는 이 전도자로 부름받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오늘 5장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친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사업도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인기와 명예를 버려두고 주를 따라야 돼요. 오래전에 MBC 유명한 탈란트가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이면 그분이 CCC에 와서 간증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유명하고 한참 잘 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걸 다 버려두고 인도 선교사로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간증했던 주제가 이 포기와 결단이었어요. 김영자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되셔갖고 한국에 와서 그 시니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만, 이런 포기와 결단이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거는, 우리가 좀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것이 없이는 자유함도 없고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어요. 버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빈 배와 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한다든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왜 그리도 분주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몸에 병만 남았고 고통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생이 빈대라는 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거죠. 내 아내도 남편도 잠시 맡겨준 거예요. 절대 내 것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내 자식도 그 어머니 태를 통해서 주신 것뿐이지 잠깐 맡겨둔 거지, 그 자식이 엄격하게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맡긴 겁니다. 내 건강, 내 몸도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몸은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맡겨진 빈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인생이 빈배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빈배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닥쳤을 때도 내 인생 원래 빈배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빈배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선장이 되어주시면 그 배에서 선장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이렇게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과연, 여기 5번이 나요. 원래 원어에는, 영어에 never 5번이 나오는 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고 결코 떠나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디에 대한 책들을 젊었을 때 많이 읽으면서 그 깨달았던 것 가운데 이제 작은 책자 가운데 드와이트 L 무디에 대한 책이 나와요. Why God Used Dwight L Moody라는 책이 있는데 그 8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디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무디는 순종의 사람. 토레이하고 이제 어느 날 시카고의 제일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을 토레이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인데 토레이, 나는 만약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당장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네. 무디의 책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무디의 책에는 항상 T자가 저기 구절마다 새카맣게 T자가 적혀 있다가 나중에는 그 옆에다가 P자를 씁니다. 그래서 TP, TP, TP 나중에는 다 TP, TP로 바뀌는데 이 T라는 것은 테스트했다. 내가 이 말씀을 적용을 했다. 순종을 했다. 그랬더니 결국은 proved,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무디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입증한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동의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축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도 너희 길과 달라서 다르잖아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작은 머리와 조그만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고 모세에게는 지팡이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상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 7번만 돌아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기드온에게는 300명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 32,000명을 이길 수 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보면 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는 것. 또 우리의 상식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순종한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11장 아닙니까? 11장. 근데 순종은 무슨 순종이냐면 말씀에 순종했다. 100%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다가 말씀이 내 마음에 클릭되는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어 올 때는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시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 많아요. 비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전반부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은 믿는 성도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 한 번 빌려드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배 한 번 빌리고 베드로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동료들과 협력합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자기 혼자서 고기를 갖지 않고 동무들의 배에 채웠습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협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세상 소리 듣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깊은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TMTC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